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집안이요, 10명의 목사님이 배출된 그런 집안이고, 또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분까지 합치면 12명의 사역자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또 그 집안이 뭐 예수 믿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딱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뭐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 계속 출석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지겹고 짜증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전사님이 말씀을 재미없게 전해서 싫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뭐 또 옛날 이야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말씀이 거부되고 튕겨지는 이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짜증났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믿음도 은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똑같은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분 고백처럼 믿어지지가 않는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멘으로 그냥 믿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믿어지고 더 잘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죠. 한 번은요, 중학교 때 또 친구가 중요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서 뭐 가뜩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은 사춘기 시절에 작정하고 아예 예배를 빠졌다는 거예요. 재밌게 예배 아니라 친구랑 놀고 와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딱 그거 아는 거예요. 뭐 오늘 예배 안 왔다는 거 교회에서 연락이 왔겠죠. 다리 몽둥이 부러질 뻔했다고. 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너 신앙 생활 그게 우선순위 하면서 엄하게 이렇게 매를 들으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 어머니의 그 무서운 눈길을 자기 삶 가운데 딱 새겨져서 그날부터는 아주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눈 딱 감고 버티자.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 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학을 가니까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 몰래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유흥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청춘을 불사르는, 자기 그분 표현을 빌자니까 젊음을 불태우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말만 되면 부모님의 불효령 때문에 기숙사에서 다시 집으로 와서 신실한 척 연기를 했다는 거죠. 착한 교회 다니는 아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요구대로 찬양대에 들어갔고요. 또 교사도 하고 뭐까지 거 결심했으니까 또 눈 딱 감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임원도 하면서 장로님이신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교회 활동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분 표현을 빌자면 자기 그 당시 이중생활의 대가였다고.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또 쾌락생활이면 쾌락생활,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게 끝내주기 잘했다는 거예요. 둘 다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어느 쪽에서도 빠지지 않게 다 잘 해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름 뭐 아버지 어머니가 또 가라고 하니까 청년부 수련회에 따라가는데 거기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 표현을 빌자면 자기는 정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좋았던 시절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이런저런 거 다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이게 그 생활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종교 활동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전혀 신앙이 없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눈치 맞춰드리면서 해왔던 건데,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만난 친구한테는요, 야, 나 무신론자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떠벌거렸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 터치하심을 딱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요, 복음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가 되면서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코가 껴버렸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돼 있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여러분 의미가 좀 달라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뭐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온전히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매 순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있을 때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참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빛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럼요, 빛이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확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빛이신 주님을 바르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로 얼룩져 있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밤을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주님 품 안에서 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죠. 빛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삶 가만히 돌이켜보면 빛된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함께 봉독한 5장 15절에 보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런 경험 없지만 예전에 민방위 훈련 뭐 그런 거 하면 밤에 뭐 이렇게 공습 경보 딱 나면서 커튼 막 치게 했어요. 왜요? 위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정찰하다가 빛이 있는 곳에 폭탄 투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이렌 소리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커튼 딱 쳐서 빛이 못 나가게 하는. 왜요? 빛은 비춰지는 그 순간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산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빛이 발하면 그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고. 숲으로 아무리 가려져 있어도 빛이 있으면 그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 빛에,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이 빛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삶을 가만 보면요,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마치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순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가 참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게 꼭지가 들어가면요 전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발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angry란 표현보다 좀 더 과한 표현으로 mad란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은 mad, 그 사람은 화났어, 미친 듯이 화났어, mad란 표현을 써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꼭지가 돌았을 때 mad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mad인 상태에서, 완전 미친 상태에서 막 발광하다가 다시금 제정신 돌아오면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빛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그 죄됨이 완전히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미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낼 텐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됨만 드러내는 이런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으며 살았다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비록 장로의 아들이었지만, 중학교 때 딱 한 번 제외하고 교회에 빠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다가 행여 사고가 나든 병이 걸리든 만약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 너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과 그런 방향을 향해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까? 아니, 외면하실 게 분명하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가만 보니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심에 뭐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깨닫게 되었느라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잘못 믿으면 열심을 다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방향이 조금만 벗어나도요 바른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1도만 벗어나도요 그 1도 벗어난 이 방향이 열심을 다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바른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닫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계속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는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 엄밀히 말해서 율법생활 참 잘했어요. 지금 표현 빌자면 교회생활 아주 열심을 다해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진짜 백의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도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백의 신앙인들도요 은혜 받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울컥함과 감동 받잖아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받습니다. 가짜들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학교라는 이 신앙 영성 훈련 이 과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성령님께서 제 죄를 막 계속 마치 영화 필름처럼 막 보여주시면서 와 저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막 끄집어내 주세요. 로마서 중심으로 말씀, 복음을 막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내 자신의 그 추악함과 죄됨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모님께서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들 대상으로 한 복음학교였거든요. 한 사모님이 그 시간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치셨어요.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밝히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살짝 맛배기로 이 정도만 그냥 다 가리고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막상 해보니까 거기서요 막 음란했던 자기의 죄된 모습 막 너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었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자기의 죄됨을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장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대단한 일들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본심을 들여다보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는 이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기준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온통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나를 위해서야. 내 가족을 위해서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잘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 내 중심적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 중심을 들여다볼 때 온통 자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예배 또 교회 생활의 그런 흐름이라면, 여러분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은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해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질문받았을 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왜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그마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 우리가 쌓이고 쌓여서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런 회복을, 이런 선순환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경험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간판이라 그러나 아니면 이정표라 그러나, 하여튼 기도원의 입구에 딱 그 기도원 이름이 딱 있는 간판을 봤는데요.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만사형통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 기도원의 제목으로 붙였는지, 간판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요, 내가 모든 일에 잘 되는 거, 이게 만사형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내가 형통함을 누리는 거.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이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잘 안 돼도 그게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그게 만사형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잘 풀려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돼야만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내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내가 지닌 이 모든 과정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순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주님 이왕이면 울퉁불퉁한 굴곡진 삶이 아니라 좀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거 인지상정이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우리 주님도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왕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님께서 바라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가는 이런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 못 견뎌하고 나를 도와주셔야 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태도로 점철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믿음.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믿음. 잘못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기복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이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갈아엎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계속 채워져 가고 있다면 이건 좀 정비해야지요. 언젠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무슨 오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그 교회가 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경험담을 책으로 써낸 게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저도
그 책 사가지고 몇 번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어우 좋다 막 이렇게 읽었던 그 책이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집중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그 책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내가 중심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삶, 이게 그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되는 나라는 제목으로 또 책이 나왔는데, 그 잘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잘 부려먹는 그런 삶, 뭐 이런 게 흐름인 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잘못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구나,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있어야겠구나, 계속해서 제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자꾸 나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와 삶의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채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요, 그냥 내 중심적인 기도로 계속해서 채워져 왔던 저의 기도 시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놓고 계속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걸 어필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받고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야.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홀랑 먹잖아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이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결정하고 주도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붙잡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내 마음대로 내가 끌려가면 내가 지금 죄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올라가기 위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서로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려고 애쓰는 구조입니까? 올라가는 구조죠. 한마디로 인간이 높은 곳을 향해 그렇게 애쓰는 구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자꾸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판사봉을 막 내가 휘두를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가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또 권면의 말씀인데요. 심판은 오직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웃 이래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스스로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죄짓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이렇게 점점 높은 그 자리를 향해 애쓰다가 그렇게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싶어서 막 아등바등 되다가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거 도움받으려고 사람들이 취하는 게 종교의 힘을 빌고 또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구한다.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죄된 흐름에 뭔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의 전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기준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의 자리에 군림하러 들렸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던 내가 그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내 자아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말씀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즐겼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코 꼈다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 전하면서 그 코 낀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심으로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59장입니다.